말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와 마게도냐를 떠나면서 그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파라칼레오 하지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파라칼레오 하셨습니까? 모든 위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통로로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쓰임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쓰임 받은 바울이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무교절이 끝나고 우리 그러니까 바울과 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건너가서 이레 즉 7일을 드로아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의 첫날이라 함은 안식일 후 첫날, 즉 오늘날의 일요일, 주일을 말합니다. 주일에 떡을 떼러 모였다라는 것은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말이겠지요.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매 예배 모임 때마다 반드시 떡을 떼는 성만찬을 진행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튿날, 다음날 이 드로아를 떠날 예정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볼 기약이 없는 사람들과 마지막까지 한 말씀이라도 더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에 늦은 밤중까지 말씀이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밤중을요, 12시를 말합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모였다고 해도 8시부터 12시까지 말씀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바울이 달변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스스로도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 내가 말에는 부족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글 쓰는 재주는 굉장히 있었는데 말주변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말주변에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일단 재미가 없죠. 그리고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막 두서 없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쭉 길어지는 설교 때문에 사건 하나가 벌어지죠. 8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예배 시간에 지금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 천장이 낮은 다락방에 꽉 차 앉아 있었던 것이죠.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창문에 걸터 앉은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열기, 또 켜놓은 등불에서 연소된 연기가 모두 열어놓은 창문 쪽으로 다 향했던 것입니다. 그 창문에 바로 유두고라는 청년이 앉아 있었던 것이죠. 유두고라는 이름은 당시 천한 사람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었습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의 이 청년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파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가에 걸터 앉은 유두고라는 이 청년은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신분이 종이었기 때문에 일요일에도 온갖 일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종으로 일하다가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왔는데 본인의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창틀에라도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열기, 사람으로부터 오는 열기, 또 등불에서부터 오는 그런 이제 연소된 연기들, 그 이산화탄소 막 배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피곤도 했겠지만 거기서 이제 꾸벅꾸벅 졸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가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죽고 만 것입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시절 담당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졸다가 자칫하면 죽을 수 있다라는 반협박의 말씀을 어린 마음에 듣고 그 협박이 통했는지 그 이후로 저는 예배 시간에 절대 졸지 않았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다 보면 조는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말주변이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특히 이 설교 시간에 왜 이렇게 졸린 걸까요? 그 웃으시는 분들은 공감하시는 분들이죠. 제가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분석해 봤어요. 왜 도대체 이 설교 시간에 졸린 걸까? 첫 번째는요, 습관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그래 왔어요. 설교 시간에 늘 졸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함과 동시에 그 습관대로 그냥 몸이 반응하는 겁니다. 졸린 거죠. 눈꺼풀이 막 무거워지고. 두 번째는 환경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에 여러 명이 앉아 있으면 그 공기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 전날 새벽까지 잠 안 자고 이 자리에 나오면 그 누구라도 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토요일 날 몇 시 정도에 주무십니까? 저는 한 9시 정도면 자거든요. 굉장히 일찍 자죠. 그 졸릴 틈이 없죠. 실컷 자고 나오는 거니까요. 네 번째는 영적 무관심 또는 영적 교만함 때문에 졸 수도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지루하죠.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지루합니다. 지루하면 졸음이 쏟아지죠. 다섯 번째는 설교자가 문제입니다. 설교가 재미없고 지루하고 도대체 뭔 얘기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 졸린 거죠.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에 졸린 이유는 딱 뭐 한 가지 때문이 아니라 이 복합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졸지 않으려고 하면 이 복합적인 방법으로 졸음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섬김팀장님, 우리가 함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섬김팀에서 어떠한 환경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죠. 환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이런 이제 고민 말이죠. 또 설교하는 저는 설교를 더욱더 잘 준비하고 또 잘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나 자신의 노력도 필요하죠.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화나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때면 딱 이렇게 있다가 딱 눈을 뜹니다. 집중하죠. 그 예배 끝나면 남는 게 뭐죠? 예화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면 자연스럽게 다시 눈이 감깁니다. 참 신기하죠. 만약에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에 여러분 안에 찔림이 있다면 주일 예배를 나오시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토요일 날 일찍 주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근데요, 앞서 나눈 것 같이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도 계신데 예배를 견디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눈은 앞을 보고 있어요, 분명히. 근데 초점은 없습니다.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뒤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알도리가 없습니다.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 본인 생각할 때 이쯤 되면은 이제 끝날 시간인데 하면서 이제 시계를 잡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무언에 압박하는 분들은 이렇게 보다가도 안 되면 뒤에 달려 있는 시간을 대놓고 보는, 이제 끝날 시간 다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그 예배를 견디는 분들이죠. 자, 우리가 새벽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 일주일에 이 시간 주일 한 번 예배를 하는데, 과연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할까요? 우리 예배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가?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어야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곳에 계신 이 하나님을 그저 개념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 그렇지 않은 시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들을 자꾸 분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립니다. 예배에 잘 참여하고 감동도 있고 때로는 눈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어디 가시지 말고 여기 꼼짝없이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나를 만나 주셔야 하니까요. 과연 우리가 이러한 인사말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대답은 하겠지만, 과연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을 벗어날 때 얼마나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며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어디에도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로는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무뎌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실된 것을 아닌 척 변호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을 구분시켜 놓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잘 아셔야 합니다.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가 그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니까 의도를 가지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시간의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시간의 감각으로 나머지 6일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이 예배당의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니까 의도적으로 교회라는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서 회복된 거룩감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와 같이 살아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시간도 거룩함과 그렇지 않은 시간, 공간도 거룩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공간, 삶도 직업도 사역자와 나는 평신도, 여러분,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리고 넘어서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는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시간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임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공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또한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모든 감각들이 회복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자꾸 줄어들어서 어디까지 줄어들었냐면, 설교 잘 들으면 되는 것으로 설교 전에 도착하면 세이브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들으면 예배 잘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끝난다는 거죠. 물론 설교가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제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관점으로 이 예배를 바라봐야 되고 이 예배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 안에서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집회에 참석하게 되면 이런저런 현상들도 보게 되어지고, 소위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은혜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어떤 치유 집회에 가면 병이 실제로 낫는 것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모임들 교회에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시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왜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런저런 모양의 집회에서의 하나님과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서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그 예배에 임재하셔서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성령님은 그 집회의 성령님과 우리 교회의 이 주일 예배에 임하시는 성령님과 다른 분이십니까? 왜 우리 교회 예배와 모임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제가 유명하지 않고 깊은 영성이거나 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그 누구도 이 시간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같은 말씀을 전해도 전하는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져요. 왜일까요? 첫 번째는 전하는 자의 영성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겠죠. 이거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의 책임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의 책임이겠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가 다릅니다. 모두가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 은혜가 막 충만해지는데, 제가 똑같은 말 하면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뭔가 조금 2%, 저 2%만 채워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느낌. 왠지 아십니까? 기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어너인팅이라는 예배팀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너인팅 초청 집회가 시작되기 전 그 교회의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럼요, 관심도 없어요.
무슨 곡을 하든지 관심 없어요. 심지어는 그날 어노인팅이 선곡한 곡과 똑같은 곡을 하는데도 그냥 부르는 둥 마는 둥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있다가 어노인팅 딱 등장해서 똑같은 찬양을 하면 갑자기 달라집니다. 막 사람들이 앞으로 우르르 몰려와요. 그럼 막 눈물로 찬양하고 막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뭐가 다른 겁니까? 그 교회 찬양팀이 찬양 인도하는 그 찬양 똑같은 곡이거든요. 근데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대감이 다른 거예요. 기대가. 아, 우리 교회 찬양팀 맨날 보는 팀 별로야. 그냥 그래. 어노인팅 유명한 팀 뭔가 있을 것 같아.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죠. 뭔가 그 모임에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니야. 뭐 매주 있는 예배인데. 세 번째는요, 마음을 닫아섭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아무리 영성의 대가여도 유명한 사람이라도 이미 마음을 닫아버리면 듣고는 있지만 듣지 않고 있는 것이죠. 종종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청력으로 듣고 있는가 청취력으로 듣고 있는가, 이건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청력으로 그저 소리가 들리는구나로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청취력으로 듣고 계십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벽이 바로 나의 마음이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고백하면 여러분, 그 예배 안에는요, 그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벽이 바로 나의 마음에 있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탓합니다. 혹은 앞에서 인도하는 누군가를 탓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즘 은혜가 안 돼. 제주 누릴교회 예배 은혜가 안 돼. 요즘 희한해. 은혜가 안 되더라고. 요즘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 불편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의 마음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또 보이는 현상만으로도 판단하면 안 돼요. 오늘 예배가 좋았다, 안 좋았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얄팍한 감정으로 또 보여지는 현상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자기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고 뭔가 위로가 된다, 그러면 은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은혜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내 감정을 동일시하다 무너진다라는 거죠.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사탄이라면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조금만 건조하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러면 이런 반응 일어나죠. 역시 제주 누릴교회 은혜가 안 돼. 뭔가 좀 감정에 터치가 없어. 그냥 똑같아. 그러고는 예배를 안 나오거나 마음을 닫고 청력으로 예배 시간을 견디죠. 아니면 잠을 청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사탄이라면. 근데요,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냥 그 시간에 마음을 조금 따뜻하게 해주거나 눈물 조금 흐르게 해주면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착각하는 거죠. 근데요, 거기에 중독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뜨겁거나 내 눈에서 눈물 나지 않으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다라는 패턴이 만들어지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일부 몰지각한 예배 인도자나 설교자들이요, 이걸 건드립니다. 감정선을 건드려요. 그래서 웃기고 울리고 그렇게 자꾸 몰아가는 거죠. 성도들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그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무엇인지 느끼지 못하게 하고, 고민하지 않게 하고,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전신 마취하고 수술하면 수술하는 동안 뭐 하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거든요. 전혀 못 느낍니다. 배를 가르고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다시 꼬맸는데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수술하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못 느낄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간단한 원리를 모릅니다. 요즘 조금 사그라들었지만 예전에 한창 금리빨, 금가루, 뭐 이거 막 현상들 일어났던 적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열광했어요. 와, 진짜 금리빨로 변한다. 그 목사님이 막 머리 터니까 여기서 막 금가루가 막 날려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저 목사님 계속 머리를 털고 저거 금가루 모아다가 팔면 금방 성전도 짓고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라는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게 정말 하나님의 임재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요,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을 경험하면, 이적을 경험하면 그 기적과 이적 이후의 삶의 변화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흥분하기보다 그 이후의 열매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금리빨, 금가루, 또 예전에 뭐 성령 집회하면서 여러분 많이 쓰러져 보셨죠? 그런 현상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견고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적은요, 그 이후의 일상과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 통해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들, 그 일들을 통해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저 볼거리가 아니라 십자가가 함께 증거되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단순히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현상들, 방언이나 쓰러짐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둘째로,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를 만지시는 겁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흔히 얘기하는 황홀경이라고 얘기하죠. 와, 나 여기서 계속 머물고 싶다. 그런 느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 선지자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화로다. 무슨 말입니까? 망했답니다. 와, 큰일 났다. 망했다. 왜요? 나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그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내가 나아가니까 망한 겁니다. 나 죄인인데? 나 더러운데? 와, 큰일 났다.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인데 그 사이에 반드시 뭐예요? 회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막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평소에 내가 묻어두었던 드러나지 않은 요소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감출 수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도저히 감춰지지 않습니다. 다 드러나죠. 왜요? 빛이신 주님께서 다 비치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서게 되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괴로워요. 그래서 아프고 힘겨워진 순간이 예배 안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정상입니다. 아프고 힘겨워진 순간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은혜로 마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것을 다시금 경험하고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실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회개와 죄의 용서받음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이죠. 다시금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세상 속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나누고 누리며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예배가 나를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배 1차적인 이유와 목적은요, 하나님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예배 시간에 왜 나한테 은혜가 없느냐? 왜 요즘 예배 이러느냐? 여러분, 예배 형식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전통 예배로 예배를 드리면 뭔가 좋고 우리 이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하면 뭔가 그냥 시끄럽기만 하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아우 전통 예배 안 했으면 좋겠어 이제. 나는 그냥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그런 감정과 그런 느낌들이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겁니까? 내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유두고라는 이 종이 3층 창가에서 졸다가 떨어졌습니다. 바울이 전하던 말씀을 즉시 그치고 유두고가 떨어진 것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유두고의 시체 위에 엎드려 그를 끌어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하반절에 생명이 그에게 있다. 바울의 이 말을 두고 유두고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였다라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의사였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 누가도 있었고 이것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아니겠습니까? 그가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거는 의학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이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바울이 유두고를 안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한 것은 유두고의 육체적인 생명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유두고의 육체적인 죽음 너머에서 임하시는 주님의 생명.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 살리시는 그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치유와 회복, 거듭남의 시간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유두고가 다시 살아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유두고가 살아난 것이죠. 그리고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함께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계속해서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 직후 떡을 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기회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몸이 찢기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으나 방금 죽었다 살아난 이 청년 유두고와 같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다.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바울은 더 신이 나서 더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 복음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모인 공동체와 사랑의 교제를 밤새도록 나눕니다. 코이노니아를 통한 이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메타버스와 같은 단어들이 나오고 메타버스 교회도 개척되고 있는 이 시대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성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떼어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 되고 친밀함을 누리는 공동체의 교제까지 이어지는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루어 갔다라는 것이죠.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밤이 새도록 함께 사랑의 교제를 이루고 날이 밝자 바울의 일행은 그들의 일정대로 드로아를 떠납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이 떠난 후에도 드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살려주신 유두고를 통해 주님의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예배할 때, 그렇게 예배에 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유두고가 되어야 됩니다. 매주일 예배를 통해 다시 살리시는 그 생명을 확인하고 그 생명을 힘입어 주님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누고 간증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잘 드렸는가 잘 드리지 못했는가에 대한 그 점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잘 드렸는지 확인하려면요, 월요일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예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매주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매일 새벽 기도 오는데도 말씀 묵상하는데도 내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영적 위선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예배자로 나아가면 우리의 중심은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면 우리가 주위를 돌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내 주위를 도시도록 놔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길 원한다면 영원히 미성숙한 예배자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나만 바라봐 달라고. 이 예배가 누구 때문에 참석했는데 예배 시간에 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느냐 소연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배에서만은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보다 더욱더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중심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하는 종교 활동이라면 모를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 말입니다.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말이죠. 예배 안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늘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눌 이 찬양을 통해서도 이 시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것이고, 여러분 안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보다 더욱더 주인 삼은 것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을 내가 우상이라 인정하고 내려놓음이 아니라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좌정하시도록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며 온전케 하고 계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함께 찬양할까요?